능력의 전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교회는 5월달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근데 언제부턴가 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교육에서 학교가 스승의 날 5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네이션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분위기가 학교 교육에서 좀 달라지면서 스승의 날 그냥 아예 수업을 안 하거나 행사를 안 하거나 뭐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현직 교사님도 계신데 아까 중고등부 예배 설교했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있어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새는 그래도 수업은 하고 또 2부에 뭐 하고 한날 그러더라. 중단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변함없이 스승의 주의를 지키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마데테스라 그러는데 제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영적인 의미는 사역훈련을 다 하셨지만 세 가지인데, 스승을 따르는 영적인 제자는 전적인 위탁자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며 그 스승을 최고로 여기고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 위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그분을 최고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럼 왜 그러느냐? 손해보는 것 같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다는데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편한 게 좋은 거고, 내가 쉬운 게 좋은 거고, 내가 안정돼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더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엄청 울었거든요.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막내이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까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외롭고 힘없고 힘들 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신다. 믿어지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다 쏟고 내 마음 아시는 게 느껴지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번뜩이는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눈물 안 흘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든 영적인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는 저 같은 교역자나 또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리더로 섬기는 교사분들이 계시기에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스승의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주일날마다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사과 본문이 오늘 딱 본문이에요. 엘리사 스승이잖아요. 엘리야 스승이잖아요. 엘리사가 그의 제자인데 어떻게 교제를 하면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렸는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 즉각적인 순종,
전적 위탁과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모세 다음으로 뛰어난 리더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다윗은 왕 중에 최고고 선지자 중에 최고는 모세인데 그 다음으로 대단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북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 때 아합이라고 하는 그의 와이프가 이세벨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순교하시고 모판이 걸어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아합이 핍박을 했다고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냐 시험하자 그랬는데 누가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단칼에 기손 시내에서 끝장냈는데 그 정도면 와 아합도 손들고 이세벨도 손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합은 마음이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이세벨이 말하죠. 여자가 무서워요. 와, 엘리야에게 기손에서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죽을 거라고. 와,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열심을 내던 엘리야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돼 있어.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광야로 깊숙이 잡히면 죽으니까.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말이에요. 비를 내린 선지자인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하죠. 저 할 만큼 했다고.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되냐고.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 안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많이 힘들었지? 푹 자고 내가 주는 음식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저 북쪽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아람의 왕을 내가 세울 거다.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북이스라엘 이 아합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 거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너를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을 거다. 기록 회복하고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고 기록 회복하고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진짜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소를 몇 마리 갖고 농사져요? 12결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예요. 그럼 12결이면 24마리예요.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시골에 가면 밭 지금도 농사 이렇게 그 강을 건너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예? 다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어쨌든 보통 한 마리 많아야 2-3마리지 24마리 동원해가지고 밭 가는 집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의 집안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대농이다 말이에요. 대지주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부름받을 때 엘리사의 나이는 25살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25살이면 하고 싶은 거 엄청 많겠죠. 더군다나 재벌 2세인데 요즘으로 하면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겠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직임을 맡을 사람에게 뭘 벗어도 주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 나를 따라와라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생각 좀 잘 하고 하세요. 여러분이 재벌 2세라니까. 지금 상황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일제강점기라니까요. 자, 따라가고 싶으세요? 안 따라가고 싶으세요? 목사님 왜 자꾸 유도하세요 그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따라가는 게 정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굳이 모자란 거 없고 상황이 지금 핍박하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왜?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받고, 그리고 그 자기가 끌던 소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가지고 종들하고 같이 먹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들 불살라가지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죠? 난 다시는 이 일 안 하고 나는 엘리야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길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전수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가?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기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 유초동부 예배 따로 드리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오시고 지금 가서 선생님 역할하는 분들도 계시고 영유아 예배 인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청년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 많이 와 계시다고 하시는데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피곤하죠. 근데 매 주일 아침마다 9시 예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려면 멀리서 또 딸린 아들도 있어. 걔 또 입히고 씻기고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멀리서 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챙겨주고 몇 시에 아침 먹여가지고 여기 오는 거냐고요. 한 번 정도야. 그렇지 않아요? 매주 한다. 쉽지 않죠. 매주 찬양 인도한다. 쉽지 않아요. 아이, 교사 안 해봤어도 괜찮아요. 정원자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꼬셨어요. 중고등부 보조교사 별거 아니 하시라고. 일 많지 않다고. 아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적 위탁,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좋아,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랑 함께 하자고. 그게 연인이 됐든 동업자가 됐든 그냥 친구가 됐든, 나 당신 좋은데 나랑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냐고, 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자매가 좋고 저 형제가 좋아. 그래서 마음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마음을 건넸어요. 근데 그 자매가 딱 형제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직업은 뭐예요? 연봉은 얼마 받아요? 자가예요? 뭐예요? 자동차는 있어요? 아니 무엇보다 당신 부모님 뭐 하는 분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묻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 진정 어린 마음을 받고 차례도 한잔하고
존중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 알고 갔다고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적 위탁하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었다니까요. 이삭이 가장이라 애굽에 물 찾아갔단 말이에요. 나일강에.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아래서 지금의 가자지구거든요. 내려가지 마라. 더 이상 약속의 땅 머물러 있어라. 내가 잘해줄 거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황은 흉년인데 내 새끼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즉각 순종합니다. 이삭이. 그 해의 농사에서 그 해의 100배의 소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조강지처. 들어보셨습니까? 조자가 지게미 조자라 그러고요. 강자는 격강자고 갈지자의 안에 처자인데 이 지게미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게미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술찌꺼기.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강지처는 뭐냐? 술찌꺼기와 쌀겨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어려울 때 결혼한 아내,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고생하며 함께 겪어온 아내를 조강지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일부 때 그랬더니 버려도 된다고 이쪽에서. 일부 때 농담 삼아. 제가 설교하다 당황해서 서로 옆구리 찔르면서 막. 여러분 왜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다 준비 안 됐고 내 가정사도 다 모르고 내 미래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 좋아한다고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우시면 저도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훌쩍훌쩍 하면 안 돼요. 저 잘 참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귀한 거죠. 여러분 교사, 집사님, 중직자,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계산해서 목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계산하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 계산하고 교사 하신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니 나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갖고 이 길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거 하나 보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절대 계산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전적으로 위탁하시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시면 지금 상황이 아니어도 바뀝니다. 아멘?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영적 사모함, 끝까지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자매님들도 계시다는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 천국으로 부른 사람이 2명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1명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돌풍을 통해서 불말 타고 불병거 타고 엘리야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야도 마음속에 그 다음 후발 주자로 엘리사를 대표 선지자로 세워서 이제 기름 붓고 가야 되는데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녀석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경환 형제도 교사로 헌신했고, 정원자매도 교사로 헌신했고, 우리 찬양도 우리 주원 집사님 할렐루야 마라나타 찬양팀으로 딱 자원해서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해보니 어때요? 이게 아이고 이러면 또 이게 설교가 이상해지는데. 할렐루야, 좋죠. 우리 선생님들도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는 이럴 수 있잖아. 엘리사 입장에서 진짜 핍박이 와야 하나요? 그 정도인지는 모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대지주의 아들이라니까, 재벌 2세라니까 모자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길갈에도 선지성도가 있고, 베델에도 선지성도가 있고, 여리고에도 선지성도가 있고, 선지생들, 신학교들이 많은데 가서 신학생들을 보면 다 어때요? 신학생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느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선지생도는 죽고 자녀들 둘 있는데 빚을 졌어. 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병에다가 기적을 통해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판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도록 해주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막 불 내리고 기적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비를 내리라 말아라 이런 거가 엘리야가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딱 출발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뭐 능력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렵구나.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신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또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리고에서는 또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그때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고 요때다. 그렇잖아, 내가 언제 도망갈까 생각했는데, 언제 교사 안 할까, 언제 이러고 있었는데 스승이 나한테 너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요때다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 2절 중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끝까지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거,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 새벽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룻기서 나눴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 남은 나오미가 있는데 그 여인이 며느리들한테 말하잖아요. 야, 무슨 소망이 있겠니?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이제 너희 남편들도 다 죽었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는데 새 출발해라.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서 1장 16절 이하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너 여기 있어 했을 때 엘리사도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이 죽는 곳까지 제가 가겠다고. 할렐루야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가?
모세의 제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근데 그 여호수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모든 걸 40여 년 넘도록 다 봤는데 좋은 장면만 같이 한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도하니까 막 이기는 장면이라든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모세의 모습들도 봤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아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형과 누이가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모세가 사별하고 나서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비방하면서 이마에 문둥병 든 사건도 아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 아주 우두머리 사람들을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말이죠, 반역을 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 스스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바 물사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 없다고 막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 가지고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앞에 물을 주겠냐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아가지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만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완벽합니까? 좋은 일만 겪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 여호수아가 모세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 하던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봤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어쩌면 실망입니다. 기대 이하입니다. 저런 게 리더였어? 나 그럼 저런 리더 안 해. 저렇게 힘든 거였어? 나 안 해.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끝까지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기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럼 에바브라디도는 누구냐? 바울의 감옥까지 따라가가지고 옥바라지 해준 바울의 동역자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에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해요. 왜 해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놀랍죠? 좋을 때만요?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요?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혔다고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바울. 근데 그곳까지 가서 옥바라지하고 자기 몸도 죽을 몸인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같이 마음을 써서 주의 일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용혜원 시인의 가까운 듯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조금은 직설적이에요. 만나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정다감한 듯 대하다가 돌아설 때면 남모를 사람처럼 내숭 떠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좋을 때는 가득한 웃음으로 호들갑을 떨다가
독설에 거품까지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만나고 또 만나면서 살아가야 할 삶에서 원수져야 할 이유도 없고 욕심 부려서 될 일도 아닌데 괜스레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오며 가며 만날 때마다 가벼운 웃음으로 반기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듯 하다가 가장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뒷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 교회가 생각났는데, 아시지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00명 사이즈 주일학교까지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분립이 됐어요. 깨어졌어요. 깨어진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불신자 가정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 때문에, 그 남자친구는 학습은 받았고 교회에 나와서 학습은 받았는데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다가 그 신앙 때문에 헤어지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결혼했다? 더 잘해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구약에는 전쟁에서 이방의 여인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귀화를 하고 함께 있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이니까 받아주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다 빼라. 머리 싹 자르게 해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독방에 있게 해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남자 따라서 시집 오고 싶으면 받아줘라 돼 있어요. 뭐를 봐도 문제 삼아서 교회가 깨질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 문제로 성도님들 200명이 1년 반 정도 분열이 있었는데, 뭐 대자보 붙이고 설교 시간에 고함 지르고 이래가지고 20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지 오래돼서 10년도 훨씬 지난 얘기예요. 분립해서 나온 교회가 더 성장했어요. 목사님 따라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누가 잘해서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모세가 완벽했나? 베드로가 완벽했나? 다윗이 완벽했나? 내가 완벽한가? 교사님이 완벽한가? 김집사님이 완벽하신가? 이집사님이 완벽하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로 200명의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깨질 그런 문제였던가? 저 집사님이 나한테 한 그 이야기가 교회를 깰 이야기인가? 교회를 떠날 일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가끔 저희 교회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조광지처 버리도 될 수 있다가 하신, 농담하신, 누군지 감이 잡히시죠? 저희 교회 1호 등록 성도는 아니고 오신 지 벌써 13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패밀리를 제하고 제자들을 제하고 나서 정말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 가운데 등록하신 첫 번째 성도님이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꼭 우리 이성 장로님하고 넘버원이냐 투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담 삼아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부족한 거 많고 그 집사님도 아마 부족한 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여곡절이 13년, 14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고마울까요? 하루 새벽 예배 나와서, 저희 교회 성도 아닌데도 하루 새벽 예배 나와서 지나가다가 딸네 집에 왔다가 잠깐 들려서 기도한 분도 고마워요. 감사하고. 아멘?
이름 모를 성도님들의 헌금도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그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분들이 누굽니까? 저의 부족을 다 봤을 텐데. 그렇잖아요. 성향이 다 맞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인에 얼마나 좋은 교회 많고 차 타고 20분만 나가면 분당이에요. 분당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고란이 나오는 이곳에 외길이고 뭐 이렇게 당신하고 이야기 나눌 만한 분들 많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 연배에. 그런데 13년을 14년을 같이 있다?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왜 울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시간 많이 갔는데 영적인 능력의 전수입니다.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야, 나 떠난다. 하나님이 나 회리바람으로 불발 불명거로 나 데려가시는데 너 마지막 나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 거니까.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2배를, 성령의 능력의 2배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엘리야도 하나님에게 능력받아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엘리사도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능력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성경에 장자에게 유산을 남길 때 누구에게 남겨요? 2배를? 장자에게만 2배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당신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제가 대표로 받아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현실은 맞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 전적으로 위탁하고 절대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상황 보고가 아니라 끝까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볼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서로도 그렇게 보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그게 진짜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삶을,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 즉각적인 순종과 전적인 위탁, 절대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출발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마감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절대 믿음으로 절대 위탁하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